여러분 예배를 짱박해서 혼자 드리면 안 됩니다. 같이 드리고 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권사님 옆에 저 여기 3명 있는 것처럼 저렇게 예배를 힘들겠지만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노예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노예로 갔을까요? 노예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갔더니 바닷가에 그 배들이 있는데 그 통통배를 그 배에 노예들을 아프리카 흑인들을 실어가지고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팔았어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요셉과 같이 그냥 목적지 행성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힘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세계복음에 귀하게 쓰임 받을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이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이렇게 보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렘넌트 모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니 무슨 이 시대 그러면 뭐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냐 뭐 그런 일은 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 포로를 서로 교환하고 있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과 뭐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하마스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여자들도 의무로 군대를 갑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등치가 다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군인의 체질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 여군들은 등치가 커요. 그리고 총을 무장을 하고 다녀요. 그 이스라엘은 여군도 휴가를 나가도 있잖아요. 총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총 들고 가짜 총이 아니고 진짜 총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아 저분이 군인인데 휴가를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데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위안부들인데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서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유린을 당하고 하루에 뭐 수십 명씩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당해야 되는 막 그런 위안부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힘없을 때 끌려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했던 그런 역사죠. 힘이 없어. 왜 그런 일을 하면 전쟁 때문에. 왜 전쟁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 또 그런 사상들이 대치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말라고 복음 준 거예요. 어떤 복음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돼야 돼.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죄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갖자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돼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관계 없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그리고 주신 축복이 희생제사, 예배,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왕권, 제사자, 선지자권 다 사용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6월 저주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 포로됐을 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에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짝이 맞아요. 반드시 예언이 되면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3저주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보고 뭐냐? 답이라고 해요. 이게 답이야, 답. 인생의 답이에요. 해답이고 정답이고 이거 붙잡고 있을 때 응답이 오고 사람들은 이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른다는 게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집안에 정말로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집안들은 이 가치를 알 거예요. 예전에 오늘 훈련 가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아닌데 장로님 한 분 따라갔어요. 제가 그 장로님을 알거든요. 제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정읍 어디 아주 시골 마을에서 그분 누가 돌아가셨다고 갔어요. 그 가문이 막 우상이 완전 쪄들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배경이 영적 배경이 그렇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저분을 건지셔서 구원해 주시고 집사 직분도 주시고 안수 집사 직분도 주시고 장로 직분도 주셔서 저 가문에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셨구나. 나는요 이게 보여지니까 저 한 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힘없어 보이고 나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저분을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알게 하셔서 가문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아무도 안 가니까 차가 없는데 차 같이 타고 가자고 훈련 같이 갈 수 있냐고 몇 번을 우리가 한 번 전화하면 에이씨 안 가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받으니까 막 5번, 6번 막 전화와. 영적 문제 특징이 그렇죠. 안 될 때까지 하는 게 또 특징이긴 한데 그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후대 살리겠다고. 자기 잠 못 자고 자기 그날 아침까지 일했는데 잠 못 자고 후대 살리겠다고 훈련 받으러 간다고. 저는 알아요. 그분이 그 지역의 영적 배경을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복음. 그래서 이 가치를 알면 능력을 누리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니까. 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노예에 속고 포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게 누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제로 힘이 나도록 지금 흑암 꺾인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저주재앙 무너진다.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한다. 보좌의 축복 임한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거 붙잡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시간표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거 아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안 그러면 그냥 끌려온 자리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 복음을 종교로 자꾸 바꿔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교리 너는 무슨 교냐 대한예수교 장로교 뭐 침례교 뭐 성결교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뭔 교단은 그렇게 많고 그렇죠? 뭔가 자꾸 교리로 복음보다 교리, 복음보다 형식을 중요해 형식. 그리고 복음보다 윤리,
도덕, 율법 이렇게 중시가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그러니까 살리지를 못하고 자꾸 형식으로 가고, 여러분이 복음이 못 누려지면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돼요. 1부 예배도 형식, 2부 예배도 형식, 기도 모임도 형식, 다 형식이에요. 형식은 힘이 하나도 없어. 종교는 힘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힘 빠져. 힘이 없어.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확신이 들고 힘이 나고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복음이 전달되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이게 누리지 못하니까 내도 확신도 없고 이 복음 전달 받는 사람도 확신도 없고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고,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다니 문제 만날 것 같고 두렵고, 그게 종교예요.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거.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문제 올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장로님이니까 앉아 있어야 되고, 내가 권사님이니까 앉아 있어야 되고, 내가 뭐 학교 선생님이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니까 앉아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어. 이거 하나도 못 누리면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위치는 있는데 할 수 없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눌려. 누림과 눌림은 단어 하나, 받침 하나 차이인데 눌려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일주일 동안 예배만 수십 번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수십 번 드려요. 어떨 때는 막 시간 쫓겨요. 메시지 준비하는데도 막 시간 쫓겨요. 뭐 하면 또 다른 거, 뭐 하면 또 있고 막 오늘도 아침에 뭐 1부에 2부에 또 오후에 또 끝까지 오늘 또 뭐 있어. 캠프 뭐 있죠. 내일 또 메시지 몇 개 준비해 또 부산 가야 돼요.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그러면 예배 수십 번 드려요. 그럼 만약에 제가 뭐 메시지에 만약에 예를 들면 눌려가지고, 여러분 그 메시지 오늘 전달했는데 생각 안 나면 어떡하냐.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문제집엔 답이라도 있지만 이건 뭐 그럼 나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누림이 안 되고 눌림이 되면 이거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가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종교가 되면 그래요.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누리면 안 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러다 보면 자꾸만 멀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종교.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거 의식주 여기에 이제 잡혀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하고 다녀야 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못 오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 일어나고, 그 아예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 불신자로 살아가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복음 주셨다 했죠? 복음이 종교화돼요. 이것까지 놓쳐버리면 이제 완전 불신자, 이제 양심도 없어요. 완전 마귀 종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요. 창세기 3장 10절 여자 후손을 주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종교 예배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창세기 6장 가니까 완전 타락해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맞아버렸어요. 처음에 복음 줬죠? 놓치니까 창세기 4장에 종교 됐어요. 창세기 6장에 완전 네피림 시대예요. 창세기 11장 완전 다 무너뜨려버려요. 바벨탑.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낸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다시 복음 회복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그래도 뭐 어떤 이거 두 개 좀 걸치기라도 하고 뭐 양심이라도 있고 그래도 뭐 예배 자리 가려고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예배가 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 종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마귀 종은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 못 드려요. 앉아 있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섬기면 정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지정신이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청년인데 눌려서 아무것도 못해. 아이들은 눌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주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없고 맡길 능력도 안 되고 맡길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눌려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막 프레스 당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폭발은 그게 이제 정신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 그게 막 분노 조절 장애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공황 장애 막 이런 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뭔가 앞서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아멘. 마귀 종이라 그래요. 마귀가 시키는 거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뭐 시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게 만들어. 돈, 명예, 성공,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고3 누구고요, 우리 교회? 좋은 대학 가야죠. 여러분 하버드 대 가가지고 정신 돌아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카이스트 가가 1년에 카이스트 14명씩 떨어져 죽습니다. 학교에서.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뭐 하나 몰라서 영적 문제 하나 몰라서 죽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대학에 우리 캠프하러 갔죠. 전북대 다문화 센터 이렇게 갔는데 정신 돌아서 돌아다니는 애가 2명 있어요. 그 공간 안에만 정신이 돌아서 돌아다니는 애가 2명이야. 대학에. 그래 전북대는 그래 전북에서 그래 알아주는 대학인데 맞지? 아니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이 외국인들 중에 2명이 정신 돌아다닌다고. 그럼 여러분 시대는 더 심해요.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사고. 여러분 사람은 정신과 육신이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정신의 생각이 내려져야 육신이 움직이잖아요. 틀린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버리고.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자살공화국인데 스스로 죽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힘들어서? 여기 눌려가지고 이게. 하나님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행복이 없어. 자꾸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막 눌려. 막 할 일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만 없으면 내 와이프도 내 자식들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우리 아버지 내 빚 갚아주시라고 이렇게 고생 많으시는데 내가 혼자 죽어버리면 되겠구나. 이러면 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죠. 부산에서 여고생 3명 자살한 거. 요즘에는 학생들이 그렇다니까. 학생들. 남원에 여러분 하암이 중학교 2학년 아이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죠. 그 엄마가 막 학원 그 학원 때문에 못 버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강남 아니지만 뭐 대치동에 막 학원 7개, 8개, 5개는 기본. 그러면 우리 교회인 5개 다니면 다 돌아가실 거다 아마. 지금 2개 다녀도 막 힘들어하는데 7, 8개씩 다녀요. 걔네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뭐 변호사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땅땅땅 때린단 말이에요. 공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 오면 죽어버려요. 공부는 잘했지 영적인 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불신자는 죽어. 우리도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기다려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세 있어요. 내세 문제. 여러분 내세 해결됐어요? 지민이 내세 해결됐어? 안 됐어? 지민이 영원한 천국 보장돼 있잖아. 아멘. 예, 우리 내세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불안해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땅 떠나도 아버지 앞에 간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 다음 뭐예요? 후대 문제. 귀신 섬기게 만들어요. 또 귀신 섬기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이 문제를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귀신 섬기게. 3대 4대 저주받도록. 자, 이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복음 갖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종교가 돼 가지고 형식이 되고 교리가 되고 율법이 되고, 그래서 안 드리면 안 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교회에 안 나오면 문제 생길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종교 생활,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앞세워서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늘 고민해서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내보면 어떤 분은 오직 영혼구원, 오직 가족보고마, 오직 지역보고마, 오직 세계보고마, 이렇게 방향 딱 맞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다 초월한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자녀니까 어디 또 좋은데 뭐 이런 거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막 이상한 데 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막 의식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거 관계없어. 그냥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뭐 죽어서 지옥 가든 말든 뭐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종교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니까 일어나는 거는 전쟁, 기근, 지진. 요즘에 막 일어나는 걸 보세요. 지금 말세지 말이야. 막 중국 막 비가 500 몇십 밀리씩 막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막 쓰나미처럼 막 끌려가죠. 일본 대재앙이 넘어갔더라고. 원래 7월 5일 날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화산 폭발을 하고 이게 말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은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그 답이 나야 여러분이 재앙을 막아요. 그 여러분이 뭐 안 해도 있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빛이 비춰지겠다. 그 현장에 재앙이 여러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아멘. 여러분 학교 파수꾼. 진아는 지민이 때문에 돌아간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다. 지민아 크게 해야 되는데. 남원은 우리 교회 때문에 돌아간다. 용성중학교는 체험 때문에 돌아간다. 이렇게. 그 마음에 확인 딱 가져야 돼요. 옛날 우리 박 집사님 그런 적 있어요. 그 관광버스 회사 좀 들어갔는데 관광버스 회사가 막 뭐 안 되고 막 불법도 많고 막 했는데 집사님 막 들어가니까 회사가 살고 막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요. 무너져가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 살려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치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가나안 땅 가라고. 그 땅이 무슨 땅이요? 메시아 오실 땅이요. 그게 세계복음화 되어질 현장입니다. 그 축복을 줬는데 이거를 대충 붙잡고 가다가 누이라 속이고 또 기근 만나고 어려움 당하죠. 이거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23절 희생제물,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요. 이삭 대신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양이 준비되어 있죠. 그게 바로 희생제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충 보면 안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신 약속이에요. 희생제사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모든 불신 현장을 다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창세기 37장 1절 11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꾸게 만들었어요?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애굽의 복음을 다 전달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가치 없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가진 자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노예되고 소곡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재앙이 무엇인지 무지해. 재앙이 뭔지 몰라. 재앙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자, 여러분
이 사탄의 종은 전 세계를 지금 강대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를 퍼뜨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네피림 문화를 퍼뜨려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해 가고 있어요. 전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 가진 자가 힘이 없으니까 뭐 동성애법, 뭐 그다음에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난 트럼프 잘 모르는데 트럼프는 성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딱 찍어 말하는데요. 미국은 여러분 주가 크니까 어느 주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아예 동성애를 합법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민이하고 지민이하고 둘이 손잡고 다니고 뭐 뽀뽀해도 누가 뭐라 안 해.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쟤는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 대만에 갔는데요. 멀리서 보는데 머리 긴 여학생 둘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뭘 보고 있더라고. 이상하다 이거. 근데 대만도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대만에 와서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막 이상하게 갈까? 끝까지 쳐다볼 거 아니야. 쟤네 둘이 뭐 하는가? 끝까지 쳐다볼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남자 할아버지 저 신호등 같이 오는데 지나가 둘이 뽀뽀하고 가더라고요. 와 이거 완전 문화 충격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이성을 사랑해야지. 근데 그런 거를 강대국에서 법으로 만들어. 법으로. 그 법이 이제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대만에 갔더니 화장실 분명히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다. 화장실은 써 있는데 남녀가 구분이 안 돼. 들어가 같이 쓰는 공용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이에요. 세상이 희한해집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아이를 낳는데 우리나라 동사무소처럼 가가지고 직원이 이 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를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뭐라 아니 지가 태어나서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지가 결정을 해야지. 분명히 꽃춘지 뭐 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성을 결정해서 살아야지. 이걸 왜 부모가 결정하냐. 자, 이런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여러분 남자 결혼해가지고 우리 합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인정해달라 지금 이런 게 지금 막 굉장히 지금 법에 지금 호소되고 있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강대국에서 만드는 그 문화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같이 접어요. 이게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잘 사는 나라. 저는 동물 좋아하고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요즘에 무슨 동물 그들의 뭐라고 해야 돼? 인권 사람의 인권이잖아. 동물 보호 그래가지고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요즘에 개를 함부로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잖아요. 그렇죠? 개가 죽었다 누구한테 맞아 죽었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개는 맞아 죽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칼로 찔리고 총 맞아 죽고 사람이 죽지 동물이 죽지 않아요. 동물 보호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고 하나님 형상 만들었는데 영혼도 없는 그 동물을 사람처럼 대해요. 같이 침대에 자고 샤워시키고 부모님 샤워 안 시키는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 집에 가서 노인들 샤워 시킨 적 있어요? 안 해요. 안 해서 이동 목욕 차량이 가서 한다니까. 근데 나 유튜브 여기 보면요, 막 개 2마리, 3마리 키우는데 첫 번째 들어와, 두 번째 들어와, 세 번째 들어와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인간이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강대국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병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237나라 5천 종족은 여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강대국은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힘없는 나라들은 이런 강대국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부름한 겁니다. 애굽에 피라미드 만들고, 그렇죠? 복음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피라미드 만들어. 이런 네피림 문화에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투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지금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던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 나라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 준 복음인데, 이게 종교가 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게 불신자 되니까 완전히 네프림 문화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그 원인을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1장 출애굽기 1장 8절인가? 거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 전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 버렸어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종로 타고 세상에 밟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밑에서 세상 말로 꼬봉짓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인생의 답을 주고 그 왕 앞에 답을 주는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왕이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황장애, 여러분 정신 문제, 그거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서밋 타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서 그 지혜 가지고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정신병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여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아시죠? 요즘 그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머리가 똑똑하든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일단 여러분 핸드폰에 예 하고 누르는 순간 여러분 핸드폰이 아니야. 그래서 수십 년 일해갖고 퇴직금 받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어디 보내야 돼 딴 데 돼가지고 막 무너지 인생, 이런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투자해야 돼 잘못된 투자해버리고, 결혼해야 되는데 겉은 멀쩡해, 아주 잘생겼어, 막 페라리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냥 너무 멋있어. 소개시켰는데 엄마한테 딱 소개시켰는데 우리 엄마도 그걸 딱 보더니 야 페라리 집 잘 사네, 결혼해라. 집안이 완전 영적 문제 투성이. 어떻게 살아요? 페라리 한 3번 타겠지. 헤어져.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야. 렘넌트들 알았어요? 결혼할 때 와 저 사람 외모가 끝내주네, 최병준 목사님처럼 생겼네.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영적 문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저분 저런 부분 참 약하구나, 저 부분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 알아야지. 집안 보고 막 보고. 여러분 왜 부모님을 보는 줄 아세요?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체크해야 된다니까. 재앙 만난 거, 이게 재앙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재앙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노예로 가냐면 해방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맥주절인데 프랭카드가 없네.
유월절은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피가 지금은 뭐 양 잡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저 쓰나미 왜 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도 난리 나고 일본도 난리 났어요. 참 희한해. 한국만 그래도 뭐 비난리가 안 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거든요. 재앙이 왜 오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마귀 권세 꺾였잖아요. 지옥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해방, 피 바른 날 해방,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 주인 된 순간 여러분은 여기서 해방. 아멘. 그게 유월절이에요. 맥추절, 첫 보리 이삭을 얻었습니다. 광야 같은 생활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생활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저 이스라엘 이런 데 가보세요. 완전 사막이 몇 시간째예요, 그냥. 그런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그런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감사절. 쌓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자,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군대가 동원되죠. 아멘. 여러분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공부할 때도 그 지혜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 구원, 맥추절, 이것 보고 우리 오순절, 칠칠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수장절, 추수감사절,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노예가 안 돼요, 여러분. 매 칠판에 적고 여러분한테 늘 얘기해도 문제만 만나면 불신자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고, 문제만 오면 또 종교인 생각으로 가버려. 평상시에 여러분 서밋이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시거든 그 현장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전달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서 책상에 딱 앉거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대사로 이 학교에 보내셨으니 오늘도 우리 학교의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학교 심각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애기 죽이잖아요, 요즘에. 선생님이 요즘에 애기 죽인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모르고 종로로 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전혀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가서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이유를 알고 여러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시고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이 무너져가는 이유를 알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